오늘 주백성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축복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며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듣겠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능이 그를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하여서 돌아가야 할 기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한다는 것과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기본이 충실해야 돼요. 기본이 충실해야 되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할 기본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산수를 잘하려면요, 구구단부터 외워야 됩니다. 이 구구단을 모르고 산수를 잘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한글을 깨우치려면 받아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 받아쓰기 잘 못하고 한글을 깨우친다는 게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처럼 같은 말을 수천 번, 수만 번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문이 트일 수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려면 음악과 친해져야 되고요. 또 춤을 잘 추려면 이 음악을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친절하려면 내 마음이 상대방을 반가워하고 친근하게 느껴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본이 있고요. 그 기본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돌아가야 할 기본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기본은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삶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본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의 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교훈을 주시는 나의 왕, 나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겸손하게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끌어올리셔서 높이 세우셨는데, 어느 정도로 높이 세우셨느냐,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 주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뭐냐?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했다고요? 주라 시인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라. 이 주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Lord고요. 헬라어로는 curious입니다. curious.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땅 위에 있는 자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을 가리켜서 땅 위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 사망한 자들, 영적인 존재든 영적인 존재가 아니든 살아있는 자든 죽은 자든 모든 존재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주이시기도 하시지만,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영적인 존재든 살아있는 다른 존재든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든 산자든 죽은 자든 상관없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이 엎드려 경배하고 섬겨야 할 주인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이 주인으로 인정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을 내 퍼스널 라이프에, 내 개인적인 삶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퍼스널 라이프에, 내 개인적인 삶의 인생의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래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퍼스널 라이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당연히 귀를 기울이면서 그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모든 말 속에서, 내 모든 행동 속에서, 내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드러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느 정도로 인정하지 않는가?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그대로 코스모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주, 세상을 가리켜서 영어로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기원전 6세기의 인물이었던 수학자 그리고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가 처음으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 당시 때 그 의미가 뭐냐? 이 피타고라스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 단어의 의미가 뭐였느냐? 조화로운 질서와 체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조화로운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우주 모든 만물은 조화로운 질서가 있었고 체계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곳에서는 조화로운 질서와 체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경배드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쪽으로 조화로운 질서가 있었고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이 조화로운 질서와 체계의 방향이 달라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쪽으로, 불순종하는 쪽으로 조화로운 질서와 체계를 가진 우주가 되었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화로운 질서와 체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 세상은 타락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는,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마음에 근심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이 조화로운 질서와 체계를 가진 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의 방향으로 조화로운 질서와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항상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타락하고 비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양심에 활이 맞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을 신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엄격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왕을 원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인간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크게 상했습니다. 크게 상했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이들의 지도자로서 이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질 않고 나를 그래서 거부하고 왕을, 다른 지도자를 구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상한 거는 사무엘 선지자보다 하나님이 더 상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인간 왕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인간 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만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동일하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체로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에게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왕을 주셨고 주인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우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의 왕은 인간 왕인 바로 시저가,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를 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빌라도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이 뭐예요? 대답이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체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가이사가 누구예요? 시저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 시저. 로마의 황제 시저만 우리의 왕이다. 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륜과 섭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요 주권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우리의 왕은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산다면 그 뭐예요?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안 돼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삶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말과 행동과 삶 가운데 주인 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그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어요. 내 자아는 죽었어요. 내 욕심도 죽었어요. 내 정욕도 다 죽었어요. 오로지 내 안에 사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요. 나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드리시고 속죄제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종이 자기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예가 자기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인의 뜻이 다 하죠. 주인이 말씀하시면
왕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게 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그 가정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십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향한 내 주인이신, 내 왕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 뜻에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신앙의 기본은요, 헛된 것을 주의하면서 사는 거예요. 헛된 것을 주의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도 있고 우리의 뜻도 있고 우리의 주장도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헛된 세상의 철학, 헛된 세상의 사상, 이 헛된 세상의 문화와 풍조와 이 전통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방해하는 몇 가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금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대교의 의식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해서도 골로새서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너희 신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들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세상의 거짓된 교훈, 사랑의 전통, 이런 것들과 일치하는 거짓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적인 거짓된 교훈들, 16절의 말씀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금욕주의, 유대교의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주의, 그리고 천사들을 숭배하는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게 거짓 교훈들이 들어오게 되면, 섞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헛된 사상들, 거짓된 철학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염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오염시킬 수 있고요, 왜곡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교훈을 따라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헛된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습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데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머니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또 지금은 열심히 돈을 벌고 예수 잘 믿는 것은 은퇴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목사님, 지금은요 제가 돈을 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가 은퇴하고 나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잘하긴 뭘 잘해요, 그때가 돼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진리로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가장 합당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짓된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안 나오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지금은 돈 좀 벌고 나중에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죽기 전에야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요,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 6장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놀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게으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놀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이거 혹시 내 얘기가 아닌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열심히 돈을 벌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 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 가리니. 내가 쌓아놓은 그 창고에 그 물건을 누가 쓰겠느냐?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걷어가시면, 내 영혼을 걷어가시면 내가 쌓아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 쌓아둔 물건 바라보면서 좀 더 먹고 좀 더 놀자, 여러 쓸 물건을 내가 쌓아놨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의 거짓된 생각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헛된 생각들을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잘라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요새 미국에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2007년 말, 2017년 말, 2018년서부터 굉장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크게 무섭도록 확산이 되는 무서운 사상, 무서운 문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캔슬 컬처라고 부릅니다. 캔슬 컬처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캔슬 컬처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call out culture라고 그래요. call out culture. 이 call out culture는 망신주기 문화예요. 망신주기 문화. 주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탤런트라든가 영화배우 같은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한 말, 또 과거에 어떤 말을 했다, 그 사람이. 근데 그 말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종차별적인 말이거나 또는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그런 말이거나 또 범죄 행위를 했다거나, 그거를 이제 SNS 상에서 사람들이 알리면서 이 사람을 망신 주는 것으로 사실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완전히 무덤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서 이 사람이 다시는 뭐 탤런트 일도 못하게 하고 정치하는 일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그걸 가리켜서 캔슬 컬처라고 얘기합니다. 캔슬 컬처.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떤 사람은 한국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민재판이다. 이
SNS상의 온라인상의 인민재판이다. 어떤 한 사람을 인민재판에 세워놓고 그 사람이 예전에 했었던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미래를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딜리시키는 거예요. 캔슬시키는 거예요. 미래를.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이름을 캔슬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을 캔슬시켜버리고 자녀들까지 다 캔슬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매장이 돼서 다시는 사람들 앞에 그 이름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까지 가느냐? 미국의 파운딩 파더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캔슬시켜버려요. 예를 들면 조지 워싱턴,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미국의 최초의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캔슬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돼요. 역사책에서도 지워버려야 되고 그 조지 워싱턴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지 워싱턴이 노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옛날에 자신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자기 농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흑인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노예를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캔슬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동상은 얼굴을 다 지워버려요. 동상들. 파운딩 파더들의 얼굴을 다, 동상의 얼굴들을 다 지워버려요. 러시모 마운틴에 거기 그 4명의 파운딩 파더들의 그 커다란 절벽에다가, 커다란 산에다가 그거 조각해 놓은 것도 그것도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심지어는요, 최근에는 헬렌 켈러 캔슬시켜야 된다 그럽니다. 헬렌 켈러가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었고, 그리고 청각장애인이었고, 그리고 시각장애인이었고, 그렇죠? 농아였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 캔슬시켜야 된다. 이 사람 왜 캔슬시켜야 되냐? 역사책에서 다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름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업적까지 다 지워버려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은 지워버려야 되냐? 논쟁이 많이 붙었어요.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라 사람들의 피부 색깔도 볼 수 없었던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소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지원하고 돌봐준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지워야 됐냐?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백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지워야 된다는, 백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백인이라는 사실이, 피부 색깔이 하얀 게 뭔 죄가 있어요? 백인이라는 사실로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SNS상에서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유명인인데 내 아들이 게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성애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아들에 대해서 쓰면서 그렇게 썼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캔슬시켜야 된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는 저는 예수님 캔슬시켜야 된다 라는 말 나올까봐 두렵습니다.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캔슬시켜야 된다, 그런 말 나올까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캔슬 컬처가, 이 캔슬 문화가 지금 미국의 심각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지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런 문화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예전에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캔슬시켜야 되고 딜리시켜야 되고 세상에서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려야 된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이건 기독교 사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죄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캔슬 컬처에 의하면 사람들 캔슬시키고 딜리시키면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잘못했던 거 자신이 회개하고 바꿔서
다시 새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런 기회 없이 무조건 다 지워버려야 된다. 본인들은 죄 안 지어요? 본인들은 잘못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주신 그 교훈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요? 타락하고 부패한 세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패역한 그런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우리의 왕의 뜻, 우리의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문화와 사상과 철학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실천이 되고 실현이 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오 주인이심이 드러나고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사상과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전통과 그런 철학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때로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그 말씀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 말씀만 세워지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항상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 기본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면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간절하게 소원하시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들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주여 저희들이 철저하게 배척하며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저희들이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신앙의 기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늘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인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주인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상과 철학과 문화가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불순종의 삶으로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인의 뜻만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와 개인 방역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매주 보내드리는 큐티 영상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큐티 영상의 본문을 가지고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니까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 드리겠습니다. 형제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종로를 타고 노예 생활을 하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며 주인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신 그 모든 은총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심령마다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풍성하고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안수하시며 낫게 하시며 치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돌봐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부족한 것 없이 넘치도록 공급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후손들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고 복음의 현장에서 말씀 전하시고 복음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대목들을 위해 주 백성 교회 위에 그리고 주연 선교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종훈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